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서는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람의 이성과 내 인생의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늘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께 받은 바 그 말씀만 정직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죠.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면 그 쉼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과 안식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이제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잘라서 이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마침 바로 그때 그 예수님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따져서 묻고 있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가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긴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 밭도 아니고 예수님 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땅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남의 밭에 이삭을 함부로 먹었다.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이웃의 밭에서 이제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인 장치, 그러니까 배려를 하신 겁니다. 다만 낫을 대지는 말라. 이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굶주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범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자들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삭을 낫을 가지고 베어서 먹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합니다. 언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저들을 이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보면 뭐 별로 좀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고 예수님 앞에 이제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그냥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날입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주전 2세기에 이 안티오쿠스 에티파스 4세라는 그러니까 헬라 제국 그리스 사람이 이 남유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침략합니다. 이때 언제 침략을 하느냐면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날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안식일을 골라서 쳐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카비아스 2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또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63년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죠. 이때도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때도 적들이 공격을 하는데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됐고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철저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자,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 당시에 이 경건주의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사람이 배고파서 굶느냐 뭐 굶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배고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걸 주장할까요? 여러분 이 안식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바트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쉬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단순한 이제 쉼의 개념이 있는데 본래 뜻이 뭐냐면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노동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율법이 뭐죠? 십계명을 주셨죠. 근데 십계명 딱 이 10가지만 율법인가요?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속에 다 기록되어진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총 613개. 뭐뭐 하라라는 248가지 명령, 뭐뭐 하지 말라 365개지 조항을 다 이렇게 세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10계명의 몇 계명이죠? 제 4계명이죠. 근데 이 한 계명을 가지고 39가지의 금지 항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추가해서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세부 시행식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할라카라고 하거나 멜라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좀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2m 이상은 옮기지 말아야 돼요. 뭐,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불을 켜거나 불을 끄거나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매듭을 푸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실을 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을 꼬아가지고 뭘 만들죠? 밧줄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씻지 말 것, 세탁하지 말 것, 머리 빗질도 하지 말 것, 심지어 이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이런 알파벳 글자를 두 자 이상은 쓰지 말 것.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안식일, 그 성지순례 가면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안 눌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10층까지 계속 서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 못 타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타겠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성지순례 온 다른 뭐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그런데 이 멜라카라는 이 시행세칙들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 씨를 뿌리지 말 것, 또 밭을 갈지 말 것. 그러니까 이런 파종에 대한 부분들, 노동을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더 나가서 그날에는 추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 타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키질. 이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사실은 이 멜라카라는 이 시행세칙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한 행동이 지금 이 안식일의 멜라카, 사람이 만든 안식일법에 걸려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이삭을 잘랐어요. 이게 뭡니까? 추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어떻게 했죠? 비볐잖아요. 이건 뭐예요? 타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후 불었어요. 이건 뭐예요? 키질한 겁니다. 여러분 터무니없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그 안식일에 대한 이 무노동에 대한 이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것이 구약의 율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그 법이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규칙과 잣대로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서 이거는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 지어 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주장, 정말 이 안식일에 대한 성경에서 말을 하는 그 쉼, 안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숨통이 막히시죠, 지금? 듣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그리고 왜곡되고 변질된 잘못된 안식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잠깐 피신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도망치느라고 제대로 먹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뭘 주냐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진설병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6절 말씀 앞에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지금 거룩한 떡이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떡을 몇 개 올리냐면 12개. 원래 12지파를 대표해서 12개 떡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걸 이제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 한 주 동안 이 성소 안에 앞에다가 이제 둡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나고 안식일이 되면 그 올려드렸던 식었던 빵, 떡은 물리고 새로운 따뜻한, 여기 보니까 더운 떡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걸 이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식은 빵 있잖아요. 남은 빵, 가지고 나온 빵. 이건 누구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4절에도 나오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에요. 근데 그 떡을 지금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율법 어긴 거잖아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누가 같이 먹었죠? 그와 함께한 자들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니까 살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진설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이 그 생명을,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베풀어진 그 떡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훗날에 지금 이런 다윗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대해서 뭐 잘못됐다, 비난하거나 뭐 정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람이 정한 안식일의 규례보다도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를 한번 봐주세요.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자, 여러분 안식일은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되는데 예외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은 한편으로 보면 안식일에 가장 바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지고 나온 백성들의 그 짐승들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뭐 불도 지피고 태우고 물로 씻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멜라카에 따르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해요. 근데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제사장의 직무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가지고 나올 때 이제 제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번제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시죠? 사하여 주십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제사장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여도 이거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안식일에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을 한번 하셨어요. 안식일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이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굶주려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의 궁극적인 의미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함으로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거, 쉼을 주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다윗과 제사장의 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안식일의 그 본질이 뭐냐 이것을 지금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7절 그러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의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비는 뭐예요? 인애. 그 예배를 드린 자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인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의 가장 중심에 있는 본질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고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1인칭이에요. 여기서 나는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호세아 말씀대로 그대로 인용하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봐주세요.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인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개념하고 속한 것이다라는 개념이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선언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안식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야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그 인애,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짧은 8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너무 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제사장보다도 더 크신 분, 더 나아가서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안식일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법으로 안식은커녕 사람을 정죄하고 외면했던 그런 비정한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나는 자비롭고 인내하며 긍휼이 많으며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이고요.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를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지금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다른 것인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느 걸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또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회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토요일 맞다. 왜 주일이냐? 성경은 토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토요일이냐? 이렇게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7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사람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보면 본질적인 의미가 이렇게 계속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장 3절 말씀 한번 앞에 봐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였어요? 본질은.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창조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앞에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공동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모든 짐승들까지도 안식을 명하십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15절 말씀 봐주세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강한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니라. 아멘. 자, 앞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그 안식하라 여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의 구원이 있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사적인 의미가 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확장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적인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바뀌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구원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중심이 구원을 기억하는 것인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한 이제 초대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때부터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안식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식일은요, 안식교는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이제 다시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쉼이 그러면 어떤 안식, 어떤 쉼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자꾸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괴롭고 힘든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잠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평안, 그러니까 그런 안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잠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구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기쁨, 그것만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그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인 제사는 이 예배는 어떤 거냐면 제사를 드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드려야 되죠. 또 용서를 받아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 쉼이 이렇게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은 뭐냐?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자비, 그 헤세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쉼이고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생명과 기쁨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